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거스를 수 없는 그 이치를 거스른 그렇게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기록을 가진 에녹이라는 놀라운 인물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의 그의 기록은 참으로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렇게 36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옮겨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 곧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기록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록을 통해 지난주 우리는 에녹의 모습과 삶, 그리고 에녹의 소망, 에녹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를 잠시나마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에녹이 예언을 하였다고 유다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그가 예언을 말하였다거나 또는 엘리야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였다거나 하는 그러한 구절이 없는데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에녹이 예언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가 어떠한 예언을 하였는지 그 내용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녹의 예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정말 에녹이 예언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언을 한 사람이 구약의 에녹이 아니라 신약의 이름이 같은 어떤 다른 에녹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365세에 들림을 받은 에녹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러한 내용의 예언을 하였다고 유다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슨 예언을 하였을까? 어떠한 예언이기에 놀라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전하는 이 사람들은 유다서에 언급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다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일단 유다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에녹이 예언을 하였다고 유다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예언은 어떠한 예언일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앞서 14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하게 그렇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허름한 곳에서 육신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유다서에 기록된 에녹의 예언은 지금 봉독한 계시록 19장의 내용과 그 짝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예언을 하였다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아직 노아의 홍수조차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의 초림도 아닌 또 노아의 홍수도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에녹이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기준으로 에녹이 세상에 태어나던 해는 BC 622년으로 추정되고 그가 365세라는 나이로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해는 BC 987년으로 추정됩니다. 즉 세상이 창조되고 아직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그때에 에녹은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을 하였다고 유다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놀라운 이유는 에녹이 이러한 예언을 하였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였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의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죄악으로 만연해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세상을 향한 최후의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죄악의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예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은 태초에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에녹의 예언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실질적인 예언의 내용은 바로 그들을 향한 곧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은 이렇게 짝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렇다면 에녹이 이러한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에녹이 이러한 예언을 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내용에 답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에녹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 신앙이 심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5세에 무드살라를 낳고 그는 무드살라의 죽음과 함께 세상 모든 생명들이 진멸되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입장에서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과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언제 죽게 될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지금은 알지 못한다. 바로 그 사실이 에녹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깨어있는 믿음으로 또 예비되는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늘 정결하기를 힘쓰고 거룩하기를 힘쓰며 동시에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요 삶이었으리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그날에 비록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생명들이 있기를 에녹은 기도하였을 것이고 소망하였을 것이며 전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에녹의 모습과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증표가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은 옮기시어 세상에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세상 마지막에 임할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역시도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맞서 싸워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유다서를 통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전해지는 유다 역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종말 신앙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비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며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요한 등 당대 사도들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종말 신앙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깨어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날을 예비하게 하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며 늘 정결하기를 힘쓰게 하는 그러한 신앙, 거룩하기를 힘쓰게 하는 신앙,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주위에 전하게 하는 증인된 삶의 모습이 되게 하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종말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예비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표가 되는 것이며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또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맞이하는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그때가 머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올바른 종말 신앙 위에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더 정결하기를, 더 거룩하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쌓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한 시국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혼란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도 더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9일에 일어난 대형 사고의 여파가 지금도 사람들 마음에 아픔과 슬픔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도 희망차고 밝은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리는 듯한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더욱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 위에 올바른 것이고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예비되는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미혹되어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그 누군가의 이름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재단에서 세상의 정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고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판들이 서로 난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정치에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를 또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오늘이 가고 내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을 통치하실 주님 재림의 그날, 바로 그날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올바른 종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 정결하기를 또 거룩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삶이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 하는 그 징표와 함께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